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5장, 야고보서 2장, 아모스 9장, 누가복음 4장. 첫 번째, 역대상 15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의 경건한 준비.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이전의 실수, 즉 우사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옮길 자격을 정합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성결케 하여 궤를 매게 했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운 모습입니다. 특히 다윗이 악기와 찬양대, 나팔을 동원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시는 장면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려는 경건한 왕의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사건은 인간적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경배를 상징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올바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경외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예배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믿음과 행함의 일치, 진정한 신앙의 본질.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참된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신앙의 본질을 다룹니다.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지적하며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 믿음이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닌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의 핵심은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며 사랑의 실천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교리적 정통성보다 실제적인 순종과 자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세 번째, 아모스 9장, 이스라엘의 심판과 장차 회복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선언과 그 심판 이후의 회복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곁에 서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9장 8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는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회복과 메시아적 왕국의 예언으로 이해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절이 아니라 구속의 회복을 향한 길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복은 회개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4장 시험 받으신 예수님과 복음 사역의 시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예수는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는 참된 순종의 아들로서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이후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선언문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장은 예수의 사역이 시험을 통한 승리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구속사역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시험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